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 민수기 32장 되겠습니다. 예, 32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박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만일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땅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건가요? 어때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서 살면서 목축하면서 마음껏 이 넓은 토지를 활용해서 살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건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부와 명예와 영광을 취하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이곳을 떠나기 싫지요.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를 가는 사람들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놓고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준 거예요. 거기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를 어찌 보면 먼저 점령을 하게 했잖아요. 이걸 요단 동편 땅 정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단 동편 땅은 어떤 면에서 원래 정했던 곳은 아니에요. 이건 보너스예요. 근데 보너스를 줬더니 보너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저 요단강을 안 건너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땅은 너무너무 우리는 다 목축업자들인데 쉽게 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뭘 했냐면 목축을 했어요. 애굽에서도 원래는 애굽 사람들은 원래 목축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주 천하게 여겨요. 그래서 처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 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일인데 애굽에서는 가장 천하게 여기는 거를 그것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뭐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네. 소위 말해서 지금 요셉이 총리 아닙니까? 총리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 뭘 원하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 요구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축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넓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 고센 땅을 준 거 아닙니까? 고센 땅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셉의 생각에는 우리는 여기 살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자들이다. 그럼 여기는 잠시 임시로 온 거예요. 임시로 왔으니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저 땅이다. 여기가 아니고 저기가 우리가 갈 땅이다. 늘 그쪽을 바라고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 땅도 좋고 목축으로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 애굽의 정권이 바뀌면서 그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놈들 다 이방인들인데 왜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 좋은 땅에 살고 있어? 우리 종되어라. 그래가지고 다 종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분이 굉장히 괴로워졌어요. 괴로워지니까 물론 괴로운 거는 나쁜 거지만 괴로워졌기 때문에 뭘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 우리는 이 다음에 우리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거 소망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살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너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게 하고 데려 나온 거 아니에요. 물론 데려 나왔는데 그 우여곡절이 엄청 심하죠. 나오긴 나오는데 나올 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막상 나오고 보니까 광야잖아요. 정말 그 목축을 일평생 해오고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의 땅 들어가기 이제 40년쯤 돼가지고 39년 차에 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39년 차, 이제 내년이면 쉽게 말하면 저기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처음에 정복하려고 목적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보너스예요. 보너스로 갑자기 요단 동편 땅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신다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고 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옳은 말이냐 그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얘기냐.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살기 좋다고 세상에 머무르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 썩 좋은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안 돼. 너희들 여기 머무르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의 행위를 많이 했어. 그러니 너희들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어. 이 땅에 머물게 할 수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루벤, 갓, 베냐민 반지파. 특히 이제 이 루벤 자손이 앞장서가지고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장자니까 장자의 어떤 권한도 좀 있잖아요. 약간은 있으니까 아마 장자가 앞장서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모세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하는데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앞장서 가겠습니다. 앞장서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한 후에 우리가 돌아와서 여기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약속을 만약에 지킨다면 그렇다면 이 땅을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땅을 밟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약속대로 기업을 이행하라고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갓지파, 루벤지파 이들이 분배를 받아서 건축한 성읍들 이름이고 루벤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의 마길 자손. 이 므낫세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파는 나중에 나왔는데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어찌 보면 제일 막내급에 속하는 자입니다. 요셉 지파니까요. 요셉 자손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몫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단 서편도 있고 요단 동편도 또 주고 이렇게 해서 므낫세 자손이 주는데 이건 그냥 막 줬다기보다는 이것을 아마 이들이 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이 더 커지게 엄청난 정말
그 소유를, 기업을 얻게 됐다. 이런 차원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대략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 북쪽 지역, 사실은 북쪽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땅이 더 좋습니다. 원래 이쪽이 아주 곡창지대고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좋은데, 올라간 쪽의 것을, 땅을 받은 것은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고요. 루벤은 이 아래쪽을 받았네요. 이 아래쪽은 아무래도 제일 먼저 점령했던 곳인데,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제일 좋게 보였던가 보죠? 근데 나중에는 점점 더 좋았는데, 사실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을 수 있는데, 우선 처음에 딱 눈에 띈 게 좋아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실제로는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루벤이 받은 땅은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갓 자손이 조금 더 많이 받았고, 므낫세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제일 욕심을 냈던 루벤이, 일단 동편으로 보면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조금 받은 셈이고, 므낫세는 별로 욕심낸 것 같지도 않았는데 제일 좋은 땅을 제일 많이 또 차지하게 되고. 그럼 뭐예요? 결국 욕심대로 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욕심낸다고 다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눈앞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 다 욕심을 내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욕심낸다고 꼭 잘되게 하시지도 않고요. 또 욕심 안 내더라도 또 하나님이 정한 것을 또 주시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요단 동편 땅을 지금 루벤 지파가 제일 먼저 요구를 해서 이 땅을 얻게 되긴 되는데, 사실 뭐 루벤 지파가 그렇게 많이, 원래는 장자 지파니까 제일 커야 맞는데, 그런데 여러 면에서 참 불신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야곱으로부터도 축복을 못 받은 셈이고요. 그 나중에도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도 뒤로 쳐졌고요. 그리고 특히 그 보면은 왜 고라당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라당에 또 앞장섰던 자 중에 루벤 지파도 있거든요. 예. 다단과 아비람인가요? 예. 그들이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인데, 이들이 어찌 보면 늘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아가지고 모세한테 대들 때 보면은,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고라당이거든요. 고라당 사건에 이 루벤 지파가 관련이 됐고, 그러다가 그들이 번성을 한 게 아니라 많이 쇠퇴를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일단은 같이 들어가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나중에 그 기업을 나눠줄 때 그때 받아가지고 나와도 되죠. 물론 그 전에 있어도 되겠지만, 누군가는 있긴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지만, 굳이 자기가 욕심을 내가지고 먼저 차지할 건 또 뭐냐 그 말이죠. 어쨌든 루벤에 대해서는 일찍이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9장 3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고 기력의 시작이고 모든 면에서 다 월등히 뛰어나는 것이 맞죠. 원래가 장자들은 두 몫을 보통 줍니다. 뭐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안 그러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대신 장자 보고는 부모를 모시도록 하지요. 어쨌든 그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몫을 받는 것이 합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제일 앞장서야 맞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렇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이 부르륵 끓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쉽게 말하면은 자기 어떤 정욕도 제어를 못했고 여러 가지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의 이유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다가 네 번째도 불구하고 유다가 장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을 할 때 약속의 땅 가는 길에 제일 앞장섰던 자는 항상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을 얘기했고 그 왕이 나으실 것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그 왕의 계보가 바로 유다 지파로부터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장자는 아니고 거의 이제 막내급에 있지요. 왜냐하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끝에 가서 이제 요셉을 낳고 요셉 낳고 난 다음에 베냐민 낳다가 그만 죽어버렸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대는 어찌 보면 제일 약한 대였어요. 약한 대였는데 형제들에게 또 시기를 받아가지고 저 애굽에까지 팔려나가잖아요. 이렇게 제일 어찌 보면은 안 될 집안이에요. 안 될 집안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으로 바꾸시잖아요. 그 가장 안 좋은 상황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자기 민족은 미워가지고 그를 잡아 죽이려다가 결국은 애굽에다 돈을 받고 팔아먹었는데 그렇게 팔림을 당한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기근이 나가지고 다 죽어갈 때에 그 민족을 살린 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지가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번성하는지 마치 담을 넘는 것 같다 그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이 동쪽에도 이만큼 제일 많이 차지했죠. 근데 서편에도 또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다 한 요셉 지파예요. 근데 그 요셉 지파가 얼마나 번성하는지 이렇게 정말 담장을 넘을 정도로 또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더라. 이것만 봐도 이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동편에서 가장 작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욕심은 제일 많이 냈는데 어찌 보면 므낫세는 뭐 별로 욕심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이지. 이렇게 결론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 형제들은 지금 다 요단 서편 땅으로 지금 요단강 건너서 싸우러 가야 되는데 너들만 여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땅 차지하고 여기 살겠다는 얘기냐? 그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들이 여기 남겠다면 아니 맏아들 되는 놈이 여기 먼저 앉아 있겠다면 다른 형제들이 가려고 하겠어요? 아, 우리도 여기 살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모두가 다 서쪽으로 가는 거를 그냥 마음이 다 낙담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마탱이 이 땅 차지하고 안 가겠다면은 그럼 우리는 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우리도 안 가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니 목적지는 서편 땅인데 목적지를 안 가겠다고 하면은 결국은 전체한테 그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악영향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허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는 이유 하나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너희들 조상도 그랬다. 아마 거기서도 대표적으로 르벤 지파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장자랍시고 맨날 앞장서 가지고 그냥 해방하는 일만 한 것 같아요. 이 참 장자가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집안에서 제일 뭐 어른까지는 아니지만 자녀들 가운데서는 저건 형인데, 형이 만약에 자기 역할 제대로 안 한다면 동생들 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 영향이 끼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는 그 맏형을 잘 키워야 돼요. 잘 키우면은 그 나머지는 그 형이 또 알아서 또 동생들도 잘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요, 어차피 막 애들은 뭐 한타수로 낳잖아요. 한타수로 낳는데 어차피 다 못 키웁니다. 그렇죠? 다 못 키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자만 잘 키우자. 그러면 장자를 키워놓으면 장자가 동생들을 좀 돌보는 거죠. 여자 형제가 있으면 제일 언니를 제일 자관 잘 이렇게 다스려 놓으면 그 나머지는 이제 동생들을 알아서 다 봐줘요. 우리 누님들이 거의 뭐 우리를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냥 부모들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맨날 그냥 우리 업고 다니고 뭐 학교도 우리 걸 보내고 뭐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오간 그만큼 그 형의 위치가 중요하다. 형이 잘하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그때도 제일 반기던 쪽은 이 맏형이었을 거예요. 거기 뚜렛이 누구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맏형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 요수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 갈렙, 그 두 사람이 앞장서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땅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얘기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을 때 10지파는 도저히 안 간다, 못 간다 막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요수아와 갈렙이 막 그때는 낙심하고 막 다 울고불고 막 난리칠 때 그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 형제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우리는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믿고 갑시다.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했는데 기어코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그러면서 내리눌러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안 가겠다면 그러면 광야 40년 돌아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40년 돈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다 고생한 거는요, 곧바로 갈 수 있었는데 다 고생한 거는 불신의 모습 때문이에요. 불신의 대가예요. 불신의 대가.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놓고 요단 강만 건너는데 그 강 건너기 싫다고 또 르우벤이 나자빠져요. 도대체 형이라고 하는 위치가 이끌어줘야지.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얘기죠. 우리 사실 교회에서도 어떤 면에서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좀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선한 일에, 그리고 힘든 일에 그럴 때 앞장서 주셔야 이 교회가 평안하지. 내가 책임자랍시고 내가 그 일에 좌지우지를 내가 판가름해버리고 그리고 안 된다고 하고 이래버리면은, 그러면은 전체가 다 의기소침해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다 멈춰져요. 그래서 항상 앞서 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 당신이 좀 손해보더라도, 손해봐야지 어쩌겠습니까? 누구든지 앞선 자는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뭐 합시다 하는 사람한테 보통 보면은 뭐 하자고 했으니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자 그래 놓고
덤탱이를 다 쓰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안 따라오면은 자기가 다 말을 내뱉었으니까 자기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도 부담을 질 수 있고 또 그게 겁나가지고 그래서 아예 앞장을 안 서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장을 안 서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뭐든지 안 하려고 하죠. 하면은 부담되니까. 그리고 이제 말은 전체를 위해서, 전체 다 평안을 위해서 안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안 해도 될 일이면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요, 뭐든지 안 하는 교회지 하는 교회 쪽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자는 말을 제 입에서도 잘 안 나왔고, 뭐 우리 성도님들도 하자는 얘기를 막 이렇게 옆에서 부추긴 적도 거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안 하는 교회지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교회를 보면 때때로 야, 어떻게 저렇게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흉내를 못 내요. 흉내 내면 큰일 나죠. 제가 만약에 흉내 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난리 날걸요? 난리 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저는 그래서 일을 시작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그러죠.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죠. 그 일들 이제 안 만들려고 하죠, 저도. 예, 저도 일을 안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쩌다가 일하자고 하면요, 그거는 꼭 해야 될 일인지도 몰라요. 웬만하면 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는 약간 게을러졌어요. 뭐 일 벌리는 게 어떨 때는 겁이 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일을 하는 쪽이 아닙니다. 저도 일을 안 하는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목사님 뭘 또 일을 만드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도 안 하시다가 이제 겨우 일 하나 하실래나 보다 이러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일 얼른 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나마 일이 좀 되지. 안 그러면 저도 그냥 게을러져 가지고 안 하니까 저도 편하더라고요. 뭐든지 안 하면요 굉장히 편해져요. 조금 있으면요 다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우리 뭐 이제 저녁 점심 안 먹고 이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지금 편해져 버렸어요. 어느새 편해져 가지고 내내 오후 예배 하자 하면은 또 힘들지도 몰라요. 근데 한 번은 또 거쳐야 될 그 과정일지도 몰라요. 또 가능하시면 필요한 거는 하고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저도 웬만한 거 다 생략하잖아요. 예배 과정도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해요. 뭐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두 손도 벌리셔야 돼. 근데 제가 어쩌다가 두 손 벌리자고 하면요 일 하는데 팔이 아파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 막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자고 그러면 막 30분 1시간씩 막 기도하시는데 이 팔을 막 흔들시면서 하시는데 저는 흉내를 못 내겠어요. 팔이 아파서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편리한 쪽에 많이 기울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다른 쪽에서 보면요, 저 믿음 없는 목사 같아요. 예. 기도도 많이 안 하는 목사 같고, 뭐 열심도 안 내는 목사 같고, 뭐 사업도 안 벌리는 목사 같고, 성도들도 훈련 안 시키는 목사 같고, 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누가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우회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날 이렇게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말. 예, 예, 어쨌든 자 같은 일을 놓고 이렇게 지금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그때도 너희들이 제일 반대했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제일 반대하고 제일 안 하려고 했다. 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예, 그때도 너희들이 낙심시켜가지고 전체가 다 울고 불고 난리치는 바람에 결국 안 갔지 않느냐 그 말이죠. 안 가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들 뱅뱅 돌지 않았느냐.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뭐 모세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안 믿고 이러니까 너희들 중에는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할 거야. 못 들어가게 하려니까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려면은 몇 년이 필요해요? 40년이 필요해요. 그래서 40년간 뱅뱅 돌게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광야를 어제도 돌았는데 오늘 또 돌게 할까? 그렇죠? 여러분 군대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그냥 삽 가지고 가서 그냥 파는 거 아닙니까? 땅 파고 그 다음 날은 또 갔다가 메꾸라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 날 가서 또 팔아가는 거예요. 생산적이지 않아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그냥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40년간 그냥 뱅글뱅글 돌게 한 거예요. 맨날 헛일을 하는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뭐 하나님의 징계고요. 또 어찌 보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보게 돼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 광야 40년도 필요했던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필요했던 건데, 어쨌든 그 과정적으로 보면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에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그렇게 해서 마침내 1세대들은 다 죽었다 그 말이죠. 다 죽었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2세대인데 아마 그 중에 몇 사람이 또 더 죽어야 될 사람이 남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또 말을 조금 안 듣는 모습이네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참 이 표현이 어찌 보면 듣는 자들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얘기 아닙니까? 너희는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여지껏 그 죄인의 무리였는데 거기서 40년을 뱅뱅 돌렸음에도 여전히 그 생각에서 아직 안 벗어났구나, 이제 그 얘기죠.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결국 너희의 이런 행동이 이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결국 이 백성들 다 죽이는 얘기다. 너희들이 또 말 안 듣는다면 결국 이 백성들 결국은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못 들어가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여기서의 진정한 구원이나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온전한 구원이 되고 그게 진정한 회복 아닙니까? 거기가 회복이라고 말한다면 거기가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땅이 이제 최종 종착지니까 당연히 그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지금도 자꾸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자, 16절로부터 19절까지 각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협력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염려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 안 듣겠다는 뜻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 들을게요,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데,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몇 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처자식들이 있고 가축이 있으니 이것들 어떻게 좀 잘 안전하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은 우리가 무장을 하고 우리가 앞장서 가겠습니다. 앞장서서 다른 12지파 앞에서 그냥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서편 땅이 다 정복되고 그들이 다 정착한 다음에 그 뒤에 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도 미리 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처자식들만 좀 남겨놓게 해주세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이 약속을 꼭 지킨다는 전제하에 허락한다 해가지고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위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소유가 되리라마는 좋다. 너희가 그렇게만 한다면 그렇게 해주마.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너희가 약속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러면 이 모든 건 무효다. 이제 이런 식이죠.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지금은 사람을 어찌 보면 약간 속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누가 아주 찰떡같이 얘기하면 진심으로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다 찾아낼 것이다. 사람은 속이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을 것이다. 그 얘기죠.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너희들 입이 말한 그대로 행하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게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죽더라도 앞장서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처자식들을 남겨놓는 대신에 자기네들이 생명을 내걸고 앞장서서 나가게 됐다.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죠. 그렇죠? 공평하긴 하죠. 그 대신 약속의 땅을 일단은 밟고 와야 되니까 또 약속의 땅을 다 들어가는 셈이고요. 예. 이래서 어쨌든 이 참 어찌 보면 약간 불신의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결과는 아름답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약속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어쨌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앞장서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했으니까 이제 죽으나 사나 이제 그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렇죠? 예, 앞장서야 돼요. 위험한 데는 제일 앞장 세울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자고한 위험한 데는 다 먼저 앞장서야죠. 뭐. 그 전제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얻게 됐습니다. 얻게 됐는데, 예,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네요.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욕망. 하나님은 주의 기업의 산에 성소를 삼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당신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약속의 땅이다. 여기에 성소를 내가 짓겠다.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바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땅에서 자기들이 평안하게 길이길이 살고자 하는 거죠. 이러는데 여기에 출애굽기 제가 말씀 가져온 거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은요, 큰 경륜 속의 계획은요, 당신의 사랑의 백성을 당신이 지으시고 그들을 어떤 훈련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요걸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깨닫게 하려고 잠깐 나갔다가 오게 하셔요. 그 나갔다 오는 게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예, 둘째 아들 지 하고 싶은 대로 일단은 하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뒀다가 그 자기 실패를 맛보고 아버지를 다시 사모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리,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이에요. 그 일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애국까지 내려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느 곳에 살다 보면요, 그것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장차의 모습을 변화사에서 한번 보여줬잖아요. 보여주니까 그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드릴 테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어드리고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드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어드릴게요. 자기네들은 여기서 종만 해도 좋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서는 종살이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식이죠.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소리 자꾸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근본 뜻은 당신이 정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끌어 가시려고 어찌 보면 이 땅에서는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셔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아무래도 이제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앞장설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다 그 말이죠. 이제 이렇게 이들이 하기로 했으니 너들은 앞으로 이들을 위험한 곳에 보내고 어려운 일을 시켜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자, 그렇게 하거들랑 그때 가서 이 땅을 줘라. 지금은 임시로 있게 하고, 사실은 뭐 임시로는 여자들이나 그 가축들이 어느 한 곳에 좀 모여 있을 필요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어쩌면 거기에 여자들까지 다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 서편 땅 들어갈 때. 그러면은 이쪽에서 좀 남아 있어야겠죠. 일부는 남아 있어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어쩌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어쩌면 가만히 있어도. 근데 굳이 자기 욕심을 드러내 가지고 자기의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좀 책망 듣고 그러면서 또 위험 무릅쓰고 앞장서서 또 하고 이럴 필요도 사실은 없었는데, 어쨌든 불신이 있으면요 뭐든지 힘든 겁니다. 기왕 하는 일 믿음으로 하면요 그냥 쉽게 할 수도 있는 일이, 불신으로 하면 어렵게 어차피 할 일이지만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어차피 할 일에 쓰일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순조롭고 편안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죠. 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너희들 이 땅에서 사는 거 다 무효, 그리고 너희들도 서편 땅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먼저 줬던 것도 뺏을 수도 있다,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뺏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유, 우리가 약속 지킬게요. 반드시 들어가서 먼저 승리하고 와서 그때 차지할게요. 이렇게 제3 맹세를 했다는 얘기죠. 자, 33절. 3절로부터 36절. 갓 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건축한 성읍들 이름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야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야셀과 욕보하와 벤니므라와 베타란 등의 들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이렇게 해서 갓 자손이 차지한 땅이 어딘가 그 얘기를 했고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을 건축하고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성읍들을 짓고 거기에 이제 거주하도록 했다 그런 뜻 같아요. 그리고 39절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근데 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차지한 거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달라요? 앞에 것은 다 받은 것에다가 이렇게 차지했다 말이고 이 므낫세는요 저 북쪽은 그쪽을 아마 많이 차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너희들이 알아서 차지해라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성읍과 촌락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찌 보면 악한 일에는 앞장을 선 것은 아니고요 선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힘을 쏟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차지한 땅이 아까 지도 보니까 제일 많았잖아요. 그렇죠? 베냐민 반지파가. 어찌 보면 베냐민 반지파는요 인구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많은 지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땅이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적극적으로 선하게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했나요? 41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이렇게 해서 므낫세는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땅을 더 확보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땅을 많이 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그쪽을 더 적극적으로 했다 그런 뜻 같아요. 자 여기 요단강과 약속된 기업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하나 적어놨는데요. 이 요단강 하니까 뭐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적어놨어요. 요단강 하면 우리가 뭘 보통 상징한다고 그래요? 죽음을 가리킨다고 하지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뭘 지나야 돼요? 요단강을 지나야 돼요. 요단강 안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편하게만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죽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영광을 얻기 위한 필수 코스예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한 번씩 겪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다 흙에다 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렇게 가는 그 과정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이걸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요단강 건너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가나안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앙코르와트 잠깐 갔다 오니까 그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불교도가 만든 겁니다. 불교도가 만든 건데 나중에 힌두교에서 그것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신들을 다 지우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에 설명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설명을 그것이 전부 다 수상 그 사원이래요. 쉽게 말하면 물 위에다가 지은 집이라는 거죠. 거기가 원래 늪지대였고 물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다가 왕궁을 지으려고 거기다가 지은 건데 물 위에다가 지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코끼리 뭐 몇만 마리를 가지고 뭐 30년에 걸쳐서 돌을 다 옮겨가지고
큰 머나먼 곳에서 돌을 옮겨와가지고 그걸 지었대요. 짓는데 거기다가 그 기초를 놓느라고 돌을 무진장에 거기다 빠뜨린 거겠죠. 빠뜨려 놓고 그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아무리 와도, 비가 아무리 와도 더 이상 무너지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항상 그 물도 유지되고 아주 안전하게 지금은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무지개 다리라고 하는 걸 건너야 돼요. 무지개 다리가 바로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게 영역이에요. 그 당시 왕은 곧 신과 같은 동급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왕이 사는 곳은 바로 신의 전이에요. 신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은 거기에 이제 뭐 부조된 것들이 보니까 거기 이제 천사들의 춤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신의 세계로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겠죠.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이 관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받아주셔요. 받아주시는 장면이 요단강에서 당신이 직접 세례를 받아주셔요. 받아주시는데 그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려오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더라,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장차 우리 주님께서 그냥 물세례가 아니라 정말 불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다 태워 없애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 가리키는 것이다. 거기에 상징물이 일종의 요단강이었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은 필수 코스다. 우리 인간들도 어찌 보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육체를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거 가지고는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못 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 대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벌거벗자는 게 아니라 새 옷으로 덧입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음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육체로 덧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고 또 신령한 몸으로 덧입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서 이 땅에서는 그 자격을 어찌 보면 얻은 셈이고, 그리고 진짜 그 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예, 오늘 말씀 속에서의 교훈이라면 그곳을 우리 인간들이 잘 가기 싫어하더라. 루벤 지파가 우리를 하여금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망각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그 요단강 같은 거는 우리가 능히 건너갈 생각을 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요단강 같은 그 터널을 지나야 될지 모릅니다. 홍해를 건너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건너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